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5년 4월 1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계속해서 484장 내 맘에 주님 소망되소서 함께 부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좋은데 아버지 좋은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잠기 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다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두고 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영혼은 비참한 농부들처럼, 제 영혼은 불쌍하고 비참한 농부들처럼 산산이 흩어져 있나이다. 저의 다양한 필요, 충돌하는 욕망, 뒤범벅이 된 정체성을 조화롭게 하셔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은혜의 종말입니다. 이 부제에는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진실이 그지 없으신 분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지 않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상보다 빨리 죽음은 그대를 이 세상에서 천국 법정으로 옮겨 놓을지 모릅니다. 천국 법정에서 그대는 이 세상에서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회개하기에는 너무 늦고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은 지나갔을 것입니다. 은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교 중에는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이자 민족 영웅인 모세의 탁월한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을 분석한 영혼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지은이는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의 힘이 아니라 영혼의 힘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0년도 더 전에 나온 책을 지금 소개하는 이유는 거대 야당이라는 불의한 다수의 횡포에 맞서서 조금도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점쟁이, 도사, 예언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믿고 느닷없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제풀에 권력의 정점에서 물러나는 대통령을 경험하면서 우리 시대가 바라는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지도력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입니다. 마가복음 12장 6절부터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그가 곧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재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죽여 포도원밖에 내 던져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복음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비유로, parables,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비유가 뭐냐 하면 듣는 사람의 경험을 사용해서 상상 속에다가 사파를 그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거기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농부들이 많았습니다. 농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명확하고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이 포도원 비극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포도원의 비극 이야기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소장농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종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고 포도원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이 소출을 내지 못했다는 핑계를 댈 수 없도록 정성스럽게 포도원을 일궜습니다. 그런 다음에 침입자로부터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또 포도를 으깨서 즙을 모으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때가 이르매라는 구절은 특별한 때를 가리킵니다. 곧 포도 수확철이 이르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마침내 포도를 딸 때가 됐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포도원 주인이 꼬박 3년을 기다렸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주인은 적당한 때 소출을 거두려고 종을 보냈는데 이때 거둔 것은 모두 하나님께 감사 제물로 드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농들은 종을 때리고 쫓아보냈습니다. 아마 소출을 내놓지 않으려고 그랬을 것입니다. 이 포도원 비극 이야기는 포도원 주인의 놀라운 인내심을 보여줍니다. 보통 주인이었다면 마피아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즉 소출을 받아내기 위해서 패거리를 소장농에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임에도 종들을 한 명씩 차례로 보냈습니다. 어떤 종은 두들겨 맞고 왔고 어떤 종은 죽임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들과 옛 선지자들의 닮은 점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왔지만 잔악한 탄압을 받았고 무자비하게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도 그다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소장농들에게 보냈습니다. 소장농들이 주인의 아들인 만큼 그래도 존중하고 소출을, 생산품을 보내주리라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주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강수를 뒀습니다. Aggressive movement.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공격적 조치를 취했지만 소장농들은 터무니없이 건방졌습니다. 자기들이 포도원을 상속받을 요량으로 주인의 아들을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소장농이 상속인이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살인범은 그들이 죽인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살인범들은 돌에 맞는 처형을 받을 뿐입니다. 그들은 터무니없는 야망에 사로잡혀서 제정신이라면 저지를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소장농들은 아들을 잡아 죽이고 그 죽음을 포도원 밖에 내던져버렸습니다. 농부들의 운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멸하다 그런 어휘를 쓰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진멸하다보다는 벌 주다 그런 게 법적으로 정확한 용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진멸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바리새인들과 성전 당국자들이 꾸민 음모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진멸하다는 바리새인들과 성전 당국자들에게 영원한 고통을 선고하다 또는 영원히 길을 잃게 만들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불의한 소장농들이 벌받은 후에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란 교회를 가리킵니다. 암시합니다. 소장농이 상징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이 상속받을 몫을 다른 이들에게 주실 수 있다는 생각에 몸을 떨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무조건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와 그분의 교회가 이스라엘이 약속받은 것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위치가 변한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청중 가운데 이 메시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시편을 들어서 좀 더 설명을 하십니다. 배척당하는 메시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언젠가 최고 권자에 오르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시편 118편 22절 말씀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돌이 되었으니, 이 시편은 버림받으신 메시아가 부끄러움을 싣고 이기실 것을 예언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버림받았다는 말은 시험을 통해서 가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버려진 돌이 결국 전체 구조물에서 가장 중요한 돌이 됩니다. 포도원 비극에 관한 마가복음 말씀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어서 이 말씀을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을 한 줄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잠깐 고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탁월한 훈련 프로그램을 분석한 영혼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에서 지은이는 진정한 지도력은
권력의 힘이 아니라 영혼의 힘에서 나온다고 강조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지도자는 사람을 부리고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며 희생하는 삶을 산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10년도 더 전에 나온 책을 지금 소개하는 이유는 불의한 다수인 거대 야당에 맞서서 조그만치의 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하다가 점쟁이, 도사, 자칭 예언가들이라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 느닷없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제풀의 권력의 정점에서 물러나는 대통령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 시대가 바라는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지도력은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개인적 인연으로 만난 자칭 고수라는 사람들의 아부와 아첨하는 말에 속아서 국가 대계를 그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책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진실이 그지에 없으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은혜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포도원 비극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후대를 위해서 미래를 예언하셨으며 또한 하나님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저항 세력들에게 통지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상징하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마지막 자비의 친절하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대는 이 마가복음의 비유에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때리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드님을 죽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복음의 부자 이야기 비유를 들어서 은혜의 한계를 설명해 보려고 방금 전에 누가복음을 몇 줄 읽은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풍부한 소출 때문에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엄청난 풍작으로 소출을 쌓아둘 곳이 부족하자 기존의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져서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려 했습니다. 풍년을 만난 이 부자의 계획에는 얼핏 보면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이라는 주어가 연이어 나오는 것을 봐서 이 부자는 자신의 재물에만 온통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자처럼 사람들은 재물을 쌓아둠으로써 미래의 불안을 해소하려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을 재물의 힘으로 해소하려는 것은 재물을 우상 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곡식과 재물을 쌓아둔 부자는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럽니다. 쉬고 먹고 마시며 즐겨보겠다 하는 것이 바로 방탕한 삶을 욕망하는 것입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뭐 어때?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는 자신 외에는 그 누구에도 관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이라도 관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어려워하지도 않게 되고 미래는 내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모든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 시인 다윗의 증거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내 것은 없습니다. 부자가 인생을 즐길 생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러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 마치 물건을 되찾는 주인처럼 그의 생명을 되찾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부자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 모시는 일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부자처럼 인간은 영혼을 준비하지 않는 가장 어리석은 실수를 곧잘 합니다. 우리는 모든 탐욕을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을 함께 읽으면서 말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직 자신에게 집착하는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는 반드시 어려운 이웃을 돌보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재물과 수명과 건강과 신앙을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언젠가 아마도 예상보다 더 빨리 죽음은 그대를 이 세상에서 천국 법정으로 옮겨 놓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대는 그대의 삶에 대해서 해명해야 합니다. 그때는 뉘우쳐 바로잡기에는 너무 늦을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조금 더 안 돌본 채 천국 법정에 섰을 때 은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생에서 영생의 선물을 거절하면 영원한 세계에서 심판이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살아온 삶이 잘못됐음을 뉘우치고 고치고 기쁜 소식을 믿으십시다. 지금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은혜의 종말, 생각했던 것보다 오늘 은혜의 종말이 더 가까이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감사하옵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허세로 부풀려졌거나 사탕발림으로 뒤틀린 것은 하나도 없음을 감사하옵니다. 제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말씀을 제가 믿고 신뢰하듯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약속을 신뢰하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니다.